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상리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설국들에게 드러내고 오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건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일독서는 참 끔찍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 똑똑하고 또 이렇게 하느님께 충실했던 다윗이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참 과연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지고 또 어리석으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주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머리 좋고 총명했던 분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별명이 그렇죠. 중세를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로서 천사적인 박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천사에 가까운 그런 박사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이태리 귀족 출신이었고요. 5살 무렵에 이제 부모님의 바람으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수도원인 분도 수도에, 베네딕토 수도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도 원장이 되기를 희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4살 무렵에 벌써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나폴리 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학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사상에 매혹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럽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사상은 없어져 버렸고요. 사실은 플라톤 철학이 중심인 그런 신학으로서 정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랍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철학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한 18살 무렵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코의 수도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본도에는 이제 전주 수도회고 어떻게 보면 그 중세의 대표적인 수도원이 있다면 이제 도미니코회는 특발 수도회입니다. 돌아다니는 수도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 이 당시 입장으로서 보면 정통 수도원보다는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탐탁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실망한 부모님이 이제 빼내와 가지고 1년 동안 집에서 감금 생활을 막 시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풀려 나오시게 되고요. 유혹도 있었고 그걸 다 뿌리치고 이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퀼런이라는 곳에 가서
데알베로트라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학문으로서 이름을 드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 대학의 그 당시 최고 대학이었는데 여기서 2개의 교수직을 맡고 또 도미니코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문적인 업적을 많이 이뤘고 이 당시 이제 쌍벽을 이루던 분이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에 저희 수도에 이제 저기 보나벤투라 이렇게 성인과 이렇게 학문적인 논쟁을 하고 그죠? 하여튼 쌍벽을 이루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가장 큰 공헌은 책을 지은 거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깊은 사상을 이렇게 남겼는데 특히 신앙과 이성의 조화, 또 계시 진리와 인간 지식의 조화라는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저술을 하게 되죠. 거의 가톨릭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맨 마지막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난 스케일로 이제 책을 짓는데 이 당시는 본인이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필사가들이 막 받아 적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1273년 니콜라오 성인 축일 때 미사를 딱 마치고 나서 자기가 하는 말을 받아 적는 필사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는 더 이상 이 책을 쓸 수가 없네. 내가 지금까지 불러서 쓰게 된 그 책은 내가 체험하고 나에게 계시된 하느님의 그 진리에 비할 때 이거는 찬란해도 너무 찬란해. 어떤 찬란합니까? 유치찬란하다니. 내가 직접 계시받고 체험한 것에 비하면 내가 쓴 책은 한마디로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래서 책을 쓰지 못하네 하면서 이제 절필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미완성으로서 이 신학대전이 좀 쓰여지다가 이제 만 상태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느님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하고 현묘하다는 거죠. 현자가 검은 현자입니다. 너무 이렇게 묘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새까맣게 안 보인다. 그래서 현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이 토마스 성인의 이 일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인들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영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육과 영을 가진 존재이지만 결국은 우리도 하느님과의 그런 일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가르침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성을 잘 써서 잘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이 신학대전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다를 것인지를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학문적인 진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증명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했던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맹목적인 믿음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계속 텔레비전 나오죠. 무슨 도사님, 무슨 법사님,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황된 그런 믿음에 갇히기가 쉽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성인의 어떤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잘 이용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전한 믿음을 우리가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붙었죠. 그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이제 인간의 이성만으로서 끝이 나냐? 인간이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아르마리는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하느님 체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됩니다. 우리 이성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려는 노력과 그리고 관상적인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수덕 신비 신학 해가지고 이제 수도자들이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공부의 차원이었습니다. 수덕 신비, 수덕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몸을 막 정화하고 그죠? 극기와 막 그런 걸 통해서 몸과 그 다음에 덕을 닦는 거죠. 겸손이나 뭐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 덕을 닦는 방법을 통해서 외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신비는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묵주기도라든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노력, 거기에 이제 관상은 이제 반대죠,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바로 그런 양적인 좀 방향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오늘 당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일구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도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남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향한 그런 여정만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어지럽히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참된 어떤 신심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여정에 있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성을 통해서 또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인이신 것 같습니다.